할렐루야. 혹시 이 시간에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특별 찬양하실 분이 계십니까? 자꾸 마음에 성령께서 오늘 오후 예배 회복의 첫 번째 날인데 자꾸 찬양하고 싶다. 너 찬양해. 너 찬양해. 그러신 분 안 계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없으세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하는 동안에 혹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시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찬양 올리세요. 아멘. 네. 아멘 하신 분이 나오시면 돼. 오후 예배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임원 임명 예배가 있으니까 오후 예배에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릴 거고요. 임원들이라 하면은 목회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속장님, 강사님, 지역장, 각 부서 장로님들, 부서장들 임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각 부서의 총무님들, 또 각 부서의 팀들이 있죠. 위원회, 새가족팀, 바나바팀, 전도팀, 또 차량 봉사팀, 예배팀 등등의 봉사팀들 다 팀장들 임명을 할 거고, 그래서 주일날 다음 주에는 임원 임명 헌신 예배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주일에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임명식과 3부 예배는 임명식이 있을 거고, 오후에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헌신 예배가 있을 거고, 네 번째 주일에는 찬양대 임명 예배가 있고, 그때 주희자, 반주자 다, 그 다음에 총무 다 그때 다 임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후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가 있고, 그리고 이제 2월 첫째 주부터 오후 예배는 첫째 주에는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부서별로, 그 다음에 각 그 선교회별로 그래서 헌신 예배가 쭉 드려지고, 첫째 주에는, 둘째 주, 세 번째 주일에는 영성 훈련을 할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즘 오후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오후 예배가 살아남고 정말 유익한, 지루하지 않으면서 유익한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갖고 갈 건데, 둘째 주, 셋째 주는 영성 훈련을 하면서 좀 깊은 시간을 갖고, 네 번째 주일날 오후 예배는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각 선교회별 모임을 네 번째 주일은 무조건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각 선교회별로 모이셔서 원래도 좀 하시고, 또 우리 선교회가 어떤 일들 할 건지 단합대회도 좀 가지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이제 특별 찬양이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 있으시면 지금 나오세요. 예, 저기. 최순옥 집사님, 반주. 오후 예배는 이런 거예요. 아멘. 오후 예배는 우리가 훨씬 더 가볍고, 그러면서도 서로 마음을 나누고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무거우면 아멘. 우리 최 집사님 저기 찬양할 때에 또 감동이 되시면 또 하셔.
집사님은 나만 부끄러워하지. 자, 또 계세요? 누가? 나중에 꼭 신청 또 하세요. 같이 하십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아멘. 짧은 인생길에 왜 그렇게도 고난이 많은가? 그저 눈만 뜨면 이런 근심 저런 걱정 한없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을 제가 듣는 중에 어떤 분이 기사를 써서 올린 이야기 중에 한 대목입니다. 목사님, 짧은 인생길에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은지 그저 눈만 뜨면 이런 근심 저런 걱정이 한없이 밀려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걱정과 근심들 가운데에는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고통들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 잘못이 아닌 내 뜻하지 않게 당하는 억울한 일들도, 그런 괴로운 일들도 참 많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겨우 해결하고 이제 한숨을 돌리는가 싶으면 해결된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아주 쉴 새 없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밀려오는 것. 또 어떤 순간에는 평탄하고 안전한 길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천길 낭떠러지가 나타나고 그 절벽 앞에 망연자실 한없이 소리쳐 울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 속에서 한없이 지쳐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후계자의 인생을 살던 그런 모세가 하루아침에 거친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고 그런 무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 또 수가성의 한 여인이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고 그저 한 아들 의지하고 희망 삼고 사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이 아들이 무슨 이유인지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또 그 삶이 어떠했을까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저 누군가가 나를 저 물속에 집어넣어 줄 사람이 없을까? 그러면서도 매 때마다 실패하고 또 여전히 한 해 한 해를 지나면서 실망했을 법한 그런 사람. 참 성경 속에 보면은 참 한 생애에 눈물도 많고 아픔도 많고 시련과 역경도 많았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생애가 새로워졌다. 새로운 사람이 됐고 새로운 희망이 생겼고 새로운 꿈이 생겼고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서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님께 발견되고 예수님께 이렇게 붙잡힌 바 되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걸까? 성경 속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고 내 삶이고 나의 현재 내게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국은 신앙의 관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게 만드느냐 말이지. 그 신앙은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유희이기도 하고 즐거움이기도 하고 보람이기도 하고 감사이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우선순위에 앞서서 신앙이란 도대체 뭐냐? 이건 하나님과의 싸움이지. 내 삶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 주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사느냐 죽느냐, 내 가정이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전쟁터와 같은 것, 정말 엄청난 그런 씨름의 장소가 여러분 바로 이 자리죠. 하나님 앞에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주간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한 주간 또 내 삶의 자리에 있다가 그냥 오늘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이게 아니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파고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게 다 오픈이 되는 거야. 영혼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내 심령도 열리고 내 소원도 열리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하나님 앞에 다 던지는 거예요. 다 던지는 거. 요만큼 던지고 요만큼 남겨놓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건, 내 가정을 송두리째 던지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내 인생 속에 들어오는 걸 경험하면서 그냥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보세요. 시편 147편의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같이 하십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의 하나님도 똑같으신 분이고, 우리 장로님들의 하나님도 저하고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도 저하고 다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저에게는 그분이 세우시기도 하는 분이시고, 흩어진 것들을 모으시기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심한 자들을, 그 상처를 하나님은 싸매시는 하나님. 아멘. 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설마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막 후배 파는 하나님은 아니시겠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막 다리 걸어서 막 넘어뜨리는 분은 아니시겠지? 막 열심히 달려가는데, 나 열심히 달려가는데 가서 이게 보이나? 흐트러뜨리는 하나님은 아니겠지. 싸매시는 하나님. 그 오후 예배는 여러분 조금 이게 자연스러워서 괜찮아요. 할렐루야. 예, 오전엔 예배가 경건해야 되기도 하고 근데 오후 예배는 조금 더 마음을 좀 평온하게, 이게 좋아. 또 시편 34편 18절과 1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잘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고 예수님 뜻대로 잘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말씀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저 믿지 않은 사람보다는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형통하게 잘 열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상하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래서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묻잖아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하나님, 의인들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의인들은 왜 이렇게 고통이 많고, 의인들은 왜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악인들은 성행하는 것 같고, 악인들은 저렇게 흥왕하는 것 같고, 악인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믿지 않은 저 우상을 숭배하는 저 나라들은 왜 이렇게 강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족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물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악인의 번성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그 번성함이 끝날 때가 오나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죠. 외양간에 뭐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하래. 아유, 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이고, 이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하네. 그것뿐만이 아니잖아. 이래도 저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러나, 여러분 같이 있습니다. 제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언젠가 그 과학 잡지를 보니까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시는지 아시잖아요. 진주가 조개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조개가, 이게 진주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상처인 거예요. 조개가, 모래들이 그 조개 틈 사이를 파고 들어와서 조개의 그 부드러운 속살을, 모래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막 후벼 파고 그러니까 거기에 상처가 나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조개 입장에서는 그게 아픈 거라고요. 그게 아픈 거예요. 상처예요. 고통이에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지요. 그렇게 상처가 나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게 점점 상처가 나고 또 아프고 또 어떻게 쓰느냐 아물려고 하면서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딱딱해져 가지고 그게 결국은 진주가 되는 건데요. 그냥 진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돌덩어리가 들어오고 이물질들이 들어와서 그 조개의 살과 염증이 함께 묶이면, 그런데 그때에 그 조개 안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낙하라고 하는 그런, 이런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물질이 낙하라고 하는 물질이 생겨난대. 그러면 이 상처로 딱딱해졌던 이런 굳은 살들이 낙하와 더불어서 이게 그 신비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래요. 그러니까 진주가 만들어질 때는 아주 깊은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걸 머금고 거기에서 그 상처를 극복해내려고 하는 그 진주의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낙하라고 하는 힘이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이게 두 개가 만나면 거기에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놀랍더라고 보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심하는 일들, 고통의 일들, 눈물의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아픔들, 눈물도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내고 또 극복해내려고 또 참고, 그런 눈물 속에서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때로는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그러면서 새벽 혹은 밤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와서 기도하고 또 거기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궁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찬바닥에서 떼굴떼굴 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견뎌내고 또 견뎌내고. 여러분, 그때에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이 상처와 만나면, 이 아픔과 만나면 거기에 여러분 진주와 같은 믿음이 생겨나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 은혜로 생겨나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절망 속에 피어난 소망의 꽃. 욥의 신앙을 가리켜서 절망 속에서 피어난 소망의 꽃이란 욥의 신앙. 아주 절망 속에서 꽃을 피워내는 사람 욥.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소망의 꽃이 우리의 믿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로서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런 가치 없게 만들지 마세요. 저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는 삶을 살지 마세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그런 영광도 받지 못하는 그런 걸로 전락시키지 말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건 그런 거예요. 바꿔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 앞에 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라는 거죠. 그런데 보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같이 하십니다. 너에게 듣고, 누구에게 듣고? 누구에게 듣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데요, 누구에게 들었는가 하면 담임 목사한테 들은 것도 아니야. 내 얘기를 장로님한테 들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누구에게서 듣고? 너의 이야기를 너에게서 들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아뢰는 소원을 누가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너에게서 들었다. 그리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한자 한자 의미를 새겨보면서 읽으면 바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이 은혜를 내가 왜 베푸느냐? 너의 소원, 너의 형편, 너의 처지를 내가 너에게서 들었다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거 아니야. 너에게서 들었고, 그리고 너를 구원하려라.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보라! 지금이다 말이야. 지금.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지금이고요, 1000년 전에도 지금이고, 지금도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냐? 과거가 아니라 미래도 아니야.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대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바로 그때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형편을 아뢰을 때고, 하나님은 지금 나의 형편의 소리를 하나님이 지금 들으시고 지금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뭐 이 말씀은 뭐 해마다 뭐 부흥회 때만 우리가 부흥회 전주에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이 그렇단 말이야.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매 순간이 지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기도회가 지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도회 마음의 소원을 아뢰라. 네, 소원을 아뢰라. 제가 부흥회를 할 거야. 환난의 때를 은혜의 때로 바꾸셔야 돼요. 믿음 없는 때를요, 믿음 있는 때로 바꾸셔야 돼요. 가슴이 식어진 건 차갑고 냉랭해진 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야 뭐 하나님이 좀 복을 주시지, 그래야 좀 하나님이 뭘 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데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고 말이에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하나님이 내가 소리쳐 외쳐도 안 들린다 하시고 말이죠. 환난의 때를 은혜의 때로 바꾸고,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로마의 박물관에 축복의 귀회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니까 재밌어요. 말이 한 마리 달려오는데, 말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데요. 이 말이 앞에는 머리가 없어. 말이 이 머리를 말이 휘날리면서 쫙 달려야 되는데 말이 앞에 머리가 없어. 보니까 머리가 뒷머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축복의 기회가 앞에 올 때는 그걸 잡으려고 해도요, 머리가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머리가 혹시 없으신 분들은 양해를 해주세요. 머리가 없어서 이걸 잡으려고 하니까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데 그걸 잡으려고 하니까 쉽지 않잖아요. 기회는 앞에 올 때 잡기가 참 힘들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기회는 또 놓치면 안 돼. 은혜의 기회는 놓치지 마라. 요즘에 성지교회가 제일 핫하다면서요, 요즘에? 예? 중부연에서 성지교회가 요즘에 제일 뜨겁대. 아니, 그 소문 못 들으셨어요, 아직도? 자오님 들으셨죠? 예. 귀 좀 열고 다니세요. 성지교회가 요즘에 아주 난리가 났어. 다 천국에서도 난리가 났대. 아무쪼록 올 한 해 은혜 안에 달려가길 바라고, 하나님 꼭 붙들고 달려가시길 바라고,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붙어가시는 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오후 예배 첫 번째 시간 만났습니다. 새롭게 회복되는, 정말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무쪼록 은혜 받을 만한 때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몸된 교회에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행복해지고, 정말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나를 맞아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 바로 이 교회에 여기서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 주셔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2019년 기해년 잊지 못할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이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득심하고 기도하며 하늘문을 두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